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완전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뎀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한 문의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 미국 화학회 학술지 ACS Medicinal Chemistry Letters의 부편집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사분기 세교교육 오늘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22일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는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가 함께 진행되고요. 또 추수감사절 예산은, 헌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오후 2시에 여해 예론 진행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삼열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 모시고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동예보 111호 원고 모집합니다. 10월 31일까지고요. 교회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고 또 문의는 우리 곽인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절 목요음악회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10월 5일에는 우리 권정원 집사님 또 송우섭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10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의 축제인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저희의 현존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로 곁에 머물게 하심 기억하며 주의 자녀답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여러 모양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경동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역도, 피도, 성별도, 몸의 불편함도, 피부색은 물론 그 무엇도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행여 어리석은 고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교만함 보인다면 저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람과 같은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창조하신 모습에 담긴 주님의 첫 마음 따라 조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 헤아려 봅니다. 주 안에 있음에 넘치는 이 축복을 이제는 함께 걷는 자매 형제들과 사귀며 더욱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나 주님,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갇힌 저희에게 찾아오는 아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역시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쇠약함, 또 마음의 흐려짐, 지금 아니더라도 찾아올 이 피할 수 없는 아픔에 불안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 낭망하는 마음 넘어 온 생명 가운데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조금 더 큰 마음 갖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웃고 우는 어린 생명들,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비오니 주님, 세상 속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과 주님을 찾고 싶지만 좋은 도반 없어 외로운 이들에게 저희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저희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오니 그 섬김 하나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간구와 고백이 저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위한 자리에 저희가 서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 넘어 주님의 섭리를 믿사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저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에도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마치 팽이놀이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팽이는 그냥 놔둔다고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팽이가 계속해서 돌아가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는 팽이채로 팽이를 내려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떤 노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내려쳐야 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나라는 존재의 팽이가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목이 말라 죽겠다고 대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문학 장르 중에서는 이 불평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자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으면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형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평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끔찍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병사들을 피해서 홍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래로 그들은 항상 광야에 멈춰서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는 이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적과 은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이 광야라 하더라도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인내하고 참아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두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뜻의 무리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의 마사 바로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특징은 역시 노력하지 않는 신앙,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여기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을 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팔을 내리지 않고 버티는 것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에무나에서 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죄악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참고 인내했던 아멘, 이 아멘 신앙이 서로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진을 치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때 모세는 도대체 이 사태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가 터져서, 바위가 갈라져서 샘물을 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낯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대부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거나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인간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7절을 보면 백성들이 재판을 벌일 때 소송하는 양쪽은 마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죄인처럼, 마치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 섰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으로 나와 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서 또 다른 특별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호렙산에 있던 어떤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그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사실 이 대목에는 매우 중요하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바위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바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로 반석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회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2장 4절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어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15절과 18절에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곳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결국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바위와 반석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면서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버렸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을 역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8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과 기도로 고백했던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95편 1절을 보면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이르러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출애굽기에서 지팡이로 내려쳐서 샘물이 나왔던 그 바위, 그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모세와 시편 기자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위를 치라고 할 때 여기서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수는 단순히 돌을 쪼개서 얻은 샘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마술로 돌을 쳐서 얻은 샘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내려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물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생명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팡이로 내려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백성들 앞에서 죄인으로 서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내려치셔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샘물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인내 없이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으시고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하나님도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야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의 샘물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참고 이겨내며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우리의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창조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러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흡족히 마시고 이웃과 함께 그 샘물을 나누고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샘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주님처럼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온 생명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와 땅의 샘물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님 뜻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샘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늘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